안녕하세요.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. 전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지킨다고 애를 많이 쓰셨죠. 또 이동욱 회장님 진짜 대한민국에서 애를 많이 쓰셨죠. 두 분 다 귀하신 분들이고 값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최근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동욱 회장님이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백신 패스 반대 집회를 열어요. 소송도 계속 벌이면서 집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분이 이동욱 회장이시고, 또 백신 패스 이거 폐지하도록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이동욱 회장님입니다. 정말 감사한 일이죠. 근데 매주마다 진행이 되는 그 장소에 전광훈 목사님 쪽 차가 딱 가로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. 당연히 빼줘야 되는 거죠. 왜냐면 집회는 그때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. 근데 이제 빼주기는커녕 문제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. 거기서 한 사람이 이동욱 회장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도 막 뺏어가고 좀 이게 곤란하게 행동을 했더라고요. 뭐 영상을 보면 다 알 테니까요. 자, 이런 광경을 보면은요,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참 미안하다. 이거는 실수한 부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쪽도 마찬가지예요. 아래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실수했다,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깨끗하게 끝나요. 그러면 이동욱 회장님도 전광훈 목사님 쪽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역할을 해줄 겁니다. 사실 이전에 사랑제일교회 어려울 때 이동욱 회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. 그리고 또 너하라 TV에 참 많이 출연을 하면서 역할을 하셨잖아요. 그죠? 이런 분 끝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내쳐지게 되면은 괜히 엉뚱한 적을 만드는 셈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잘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럴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,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미안하다, 그래서 좀 마음을 모아달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예요. 그런데요,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뭐 너라나 뭐 그런 곳에 올랐던 건 안 봐요. 요즘 아예 들어가질 않으니까. 근데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남겼던 댓글을 제가 중심으로 읽어 드릴게요. 여기는 좀 순화가 된 댓글이죠. 순화가 된 댓글인데도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주사랑님,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올바른 목사다. 사욕과 탐욕은 이 세대 정치인이나 똑같다. 아니한 충고한다. 전광훈 목사님께 사과해. 아니한 넌 반역자다. 진정 회개하라. 제가 반역을 왜 합니까? 그리고 반역이란 말은, 자,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가 있고 신하로서 본인이 왕 되려고 들고 일어날 때 그걸 반역이라고 합니다. 전광훈 목사님이 왕 아니잖아요. 제가 전광훈 목사님이 신하도 아니잖아요. 애초에 함께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. 오히려 전광훈 목사님이 어려울 때, 공격을 받을 때 제가 귀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막아주고 대신 욕을 먹고 그 일을 했던 거죠. 최민호라는 분, 이동욱, 안희한, 심화보, 퇴. 이건 아니죠. 이렇게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드릴게요. 국민혁명당이 거의 다 하는데 달리 집회하는 거 좋습니다만 목소리 높여 시비할 건 아닙니다. 국민혁명당 상식 없는 분들 아닙니다. 아니, 그 영상에 보면 마이크 뺏어가잖아요. 그게 상식 없는 거죠. 집회 장소 가로막아 놓고 거기서 집회하지도 않잖아요. 그게 상식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내 편 따질 게 아니라 내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상대편이라 해도 옳은 거면 옳다고 말해야죠. 이게 안 되면 좌파하고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. 이 똘똘님, 잘난 척 하지 말고 까불지 마세요. 안 목사님, 사람이 왜 그리 가벼워요? 알아도 입 좀 다무세요. 안타깝죠. 좀 더 읽어 드릴게요. 정혜신님, 좌파가 혁명당인 척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. 좌파가 위장해서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죠. 좌파가 아닙니다. 아까 이동욱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.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. 그 회방치고 하던 사람들 전광훈 목사님 밑에 있는 전도사님이랍니다. 좌파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더 읽어버릴게요.
이제 판세가 기울어지니 나선다. 이런 식의 글을 고명환님이 쓰셨네요. 광일김님, 목사님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. 한마음 한뜻으로 남의 터전에 건축하지 마세요. 성경대로 하세요. 저는 갈라치기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아까도 말했잖아요. 제가 정광 목사님하고 같이 그 세력 속에 들어가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. 저는 오래전부터 제 나름대로 한국교회에서, 대한민국교회에서 애쓰고 땀 흘리고 소송도 진행하고 여러모로 싸웠던 사람일 뿐입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, 좀 더 읽어볼게요. 헛발질 하고 있어. 정병식님. 뭔 헛발질이라는지 모르겠어요. 아리안 목사님, 꼭 광화문 여야예요. 강남이나 여의도에 있어서요. 누가 봐도 광화문 운동 갈라치기로 보여져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. SRK님. 그러니 장소를 다른 곳으로 현충원이나 의미는 다른 곳으로 하심이 도에 어긋나지 않아요. 아니, 광화문이 꽉 찬 거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. 정광훈 목사님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하시고, 그리고 광화문 빈 곳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코로나 2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님 집회 안 하셨어요. 그 집회 장소를 오세훈 시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8번이나 이겨가면서 자리를 지켰던 분은 이동욱 회장님입니다. 그런 거 감사하게 해야죠.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. SUC님, 이동욱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. 아리안 목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. 분별하세요. 누구 보고 정신 차리라 그럽니까?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참 무례한 거예요.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. 제가 지금 여기다 잔뜩 잡아왔는데 뭐 이거 전부 일일이 읽어서 뭐 하겠어요. 그죠? 아까 이동 회장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.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토닥이고 함께 가서 전력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잘 들으세요. 전광훈 목사님이 더 크게, 더 영향력 있게, 더 확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, 그 방법이 뭐냐? 인재들, 좋은 사람들, 실력 있는 사람들,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포전하는 겁니다. 사실 정광훈 목사님 정도였으면요, 지금 수백 명이 주변에 딱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. 영향력 있는 분들. 근데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.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만 배신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들 품어 써야죠. 더불어 갔어야죠. 갈라치기 한 게 아니에요. 내 모르는 겁니다. 왜 이런 걸 구분을 못할까요?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. 하여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. 일방적으로 누군가 맹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고 또 훌륭하다 생각하는 분이랄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, 약점 드러낼 수 있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, 맹종하면은 오히려 리더를 망치는 겁니다. 과거에 보면 충신들이 죽었죠. 일찍 죽었죠. 진노를 사니까. 그런데 그러니까 충신들인 거예요. 아부만 하고 다 잘한다 딸랑이만 하면은 진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. 지금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실력 있고 영향력 있고 또 교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?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.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겁니다. 하여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잘 분별하셔서 좀 제대로, 좀 합리적으로, 좀 이성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. 여러분들 저를 따라줘서 고맙습니다.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순종해줘서 고맙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을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 부분은 지지하지도 말고 따라주지도 마십시오. 그 부분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. 당연한 거죠. 우리 진짜 유일한 기준은 말씀뿐인 거고 우리 진짜 주인은 하나님 뿐이시니까요. 이 부분이 명확히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
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